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말씀에 놀라운 역사와 사명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골로새 지방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지방보담도 다른 것보담도 사명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접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AD 61년, 62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교회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 교회에 멀지 않은 한 160km 떨어진 이 교회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이 교회 설립자는 빌레몬과 에바브로디도가 이 교회를 설립했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위치가 어디에 있든 누가 교회를 세웠든 간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중요한 내용은 맡겨주신 사명 감당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명의 책임감을 좀 느끼기를 바랍니다. 신혼의 종들이 이 말씀을 알고 또 승리해야 될 줄 압니다. 세상이 언제 또 어떻게 될지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은 이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고 있는 자는 반드시 기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뒷받침이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도가 없이는 말씀 가지고 큰 역사를 할 수가 없고, 기도가 없이는 말씀만 가지고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사명을 놓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용맹을 떨치는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상전들아라고 했는데 상전은 퀴리오이라고 하는 주인들, 어른들, 책임 있는 자들을 놓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상전들. 그래서 그 다음에 의와 공평으로 평등하게 잘 다스리도록 해라.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디카이오스인데 정직함, 의로움. 점점점 세상이 악해지고 시대가 혼란하면요, 정직자가 없어집니다. 세상이 혼란해지고 어지러워지면 정말로 의로운 자가 점점 자취를 감추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공평이 뭡니까? 평등하게, 동등하게 잘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가 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 종들은 여기 둘로스라고 하는 이 종은 오늘 여기 하인들, 일꾼을 놓고 하는 말씀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평등한 그 하나같이 정직하고 또 동등한 위치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참 조마조마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 보면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된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요, 첫째 사명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면 기도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 신원의 종들은 사명을 앞에 놓고 시대 분별을 정확하게 하면서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힘쓰다라고 하는 말은 끊임없이 꾸준히 계속해서, 프로스 칼테레오라고 하는 말은 끊임없이 꾸준히 계속해서
강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는 힘쓰라고 하는 이 꾸준히 계속 주님께 매달려 강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불의한 법관에 대해서 가난한 과부가 자기 원한을 갚아달라고 할 때 자꾸 거절하다가 나중에 이거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늘 쓴것스럽게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것과 같이 그 이유를 들어서 주님은 하물며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고. 여러분 우리 무슨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합니까? 예? 우리 소망 중에 무슨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합니까? 돈 버는 소망입니까? 출세입니까? 오늘 여기 이 소망은 우리가 뭐냐라고 하면은 안식할 땅에 들어갈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신원의 말씀으로 승리한 자들이 시한을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시련과 환난을 잘 견뎌 나가며 기도에 항상 힘을 쓰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잘 알고 있죠. 16절 17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좀 내가 섭섭하고 좀 내가 괴로운 것이 있더라도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무시로 그 나라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그 나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나라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신 그 은혜에 고마워서 항상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뭐냐? 이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상 주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두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신혼의 날 역사와 주님의 나라를 초점을 맞춰야지. 이 세상은 참말로 시골장 같은 세상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대화를 해보면요 전부 다 위장과 포장하는 대화예요.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 땅의 소망은 아무것도 아니고 분토와 같이 버리는 세상에 저 하늘 저 땅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신혼의 역사에 이제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십자가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며 늘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여러분 내가 몇 년도에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나서 어떻게 누구와 만나서 어떤 생활을 하고 쫙 여러분 계획하고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언제 어떻게 태어난 줄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산부인과 전에 이런 얘기 어제 제가 이런 얘기 한 것 같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두 줌을 탁 쥐고 울며 태어난다며. 내가 일찍이 태어났으면 세상을 움켜쥐어야 될 텐데 왜 이제 태어나는가 엄마. 내가 앞으로는 내가 완전히 움켜쥘 것이다. 이렇게 울면서 태어났는데 이 세상 떠나갈 때는 탁 손을 펴고 주머니도 없이 상복은 주머니 없습니다. 주머니도 없이 손들고 간다고 하는 뜻에서 이렇게 상가에 가면은 그런 상옷이 주머니도 없고 이제 7매로 묶어서 이제 장례를 치를 때는 손들고 간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보니까 이렇게 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내가 잘 믿기나 못 믿기나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여기까지 온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시대에 들을 수 있다는 것 감사하고, 이 말씀을 또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감사하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세상 되어가는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소망 중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안 자는 것이 깨어 있는 게 아닙니다. 잠 안 자고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것을 주의 깊게 살피고,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는 3경, 이스라엘의 1경, 2경 밤시간입니다. 3경을 중점을 두었고, 로마 그리스 시간은 1경, 2경, 3경, 4경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밤 3경이요 4경입니다. 이걸 알고 깨어있다는 말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다. 깨어있다. 오늘 이 말은 그레고른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레고레오에서 하는 말씀인데, 주시하다, 지켜보다, 망보다, 주의 깊게 살피다. 깨어있다 이 말은 망보고 주시하고 아주 깊이 지켜보고 살피는 것이 오늘 여기에 깨어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시대를 보시고 세상을 보시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시대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때인지, 지금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준비를 지금 갖추고 해야 되는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과연 이때인지, 그러면 내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 갖출 것이 있다면 무엇을 갖춰야 되는지, 예복을 입는다면 어떤 예복을 입어야 될 것인지, 등불을 든다면 어떤 등불을 들어야 된다는 것인지, 양식을 먹을 때 때를 따라 먹는 양식이 무엇인지, 이거 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에 바쁘다고, 직장생활에 바쁘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등한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보는 이 장소에 주님이 감찰하시고 어떤 태도로, 어떤 방법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특히 마지막 때는요, 특히 마지막 때는 내 신앙관과 말씀 사상이 일치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피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잘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학생이 깨는 것은 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직장이 깬다는 것은 출근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깨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맞이할 준비입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이거는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는 것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날이, 주의 때가 임박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6월 달에도, 이 달에도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는 말씀의 중심에 대해요.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는 깨어있는 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인들 직장 가려고 그러면 내가 피곤하게 자기 때문에 알람을 맞춰 놓습니다. 또 깨어나서 그냥 직장 갑니까? 세수해야 됩니다. 머리도 빗어야 됩니다. 옷도 입어야 됩니다. 식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근을 합니다. 시간 맞춰서 하게 됩니다.
그것이 직장인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맞이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다는 것, 내가 구원의 옷을 입은 내가 말씀의 예복을,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될 준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복을 입어야 될 그 예복은 어떻게 입어야 될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 사원들에게 묶어서 바깥 어두움 내쫓을 때 설피울며 이를 갈미스를,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은, 여러분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면 왜 은혜 시대는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이유도 없이 다 영구원을 줍니다. 근데 주님 오실 때에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이거는 분명히 우리에게 특별히 부탁하신 말씀, 주님 맞이할 준비가 완벽하게 갖추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는 지도자를 어떻게 만났느냐에 따라서 시대의 분별을 함께 할 수가 있고요. 어떤 신혼의 때가 올 때 어떤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 영이 칼급함을 압니다. 내 영이 이 말씀이 맞아. 내가 이 말씀을 먹을 때 내 영혼이 시원하고 만족해. 오늘 그런 예배가 되어야지 그저 덜렁 왔다가 가는 정도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수 듣는 그것 정도만 생각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나간 유수들을 다 기억합니까? 그때 듣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마음에 저장하고 또 대책임질하고 이것을 또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교육하고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대학교 공부시켜서 결혼시키 버리면 부모의 의무 다 한 줄 아십니까? 그게 플러스 알파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돼서는 안 되고요. 큰 말씀 사상이 돈독해야 됩니다. 이번에 선거 때도 사상 검열할 겁니다. 정말로 보십시오. 내가 이번 내려갔을 때도 목사님들 보고 드렸습니다. 좌파라는 건 여러분 사탄의 역사인데 이게 에서계통, 에돔계통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다 부산시키고 대기업들 다 두드려 잡으려고 전부 다 조직 다 해놨습니다. 이런 정부를 우리가 신임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내가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에이 꼴보기 싫어 투표장에 안 나간다, 그것도 1번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가야 돼요. 에이 내가 내 찍고 싶은 사람 찍는다, 그래도 1번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얼마나 조직이요. 이번에 여수 갔더니 모 장로님이 목사님 500만 표 표정투표 딱 다 해놨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하나님 그러면 700만 표가 더 플러스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잡았답니다. 장로님 참 잘했습니다. 얼마나 지금요 대기업 다 두드려 잡고요 전부 다 가난하게 만들어서 배급 제도를 하려고 그러고요. 지금 이 정부가 하면 이번에 잡고요 영원히 이 정부가 이제는 좌경 정부로 가려고요 완벽하게 다 해놨더라고요. 근데 국민은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1300조 억 1300조가 빚인데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25만 원씩 준답니다. 기쁘죠? 이게요 25만 원이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꼬라지가 정말로 위험천만한 세상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곤해서 밤에 자는 잠이 아니라, 거기서 깨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세상을 보면서 시대를 보면서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가르치고 바로 지도하고 이끌어 가야 되지. 내가 이번에 목사님들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분에 바로 진행이 되면은 우리의 역사가 쉽지만은 만약에 이것이 뒤집어진다면요 지금 60몇 교회가 자벌 교회를 다 명상해, 아마 그게 우리 교회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들 보고 그랬습니다. 지금 평화롭게 내가 목회하지만은 만약에 위기가 왔을 때 내가 비겁한 목회자가 될까봐 우리 성도들이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따라오는데 지도자가 비겁한 지도자가 돼가지고 양심을 쳐버릴까봐 난 그거 두렵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앞으로
정말로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 했죠. 제가 우리 교문위에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버지가 그 교회 집사가 공산당에 밀고로 해가지고요. 아버지가 딱 잡혀갔는데 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저주하면은 뭐 너도 살고 우리 살고 너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하고 좋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하려 내가 못한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뒷발을 가지고 손톱을 떴는데요. 그 목사님이 눈물을 글썽거리며 아버지가 그렇게 당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10손가락을 피가 뒷발 손톱을 다 떴는데도 항복을 안 하더래요. 그런데 발톱을 뒷발 떴는데 그때 항복하더래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됐다, 당했다고요. 나는 그랬습니다. 그때, 나는 그때 목사 되기 전이에요. 나는 손톱 하나만 뜯어도 손들 것 같아요. 우리 성가대원들 자신 있습니까? 예? 지금 예수 이렇게 믿어가지고, 정말로, 나는 지금 목사가 되어가지고 그런 환란이 올 때요. 나 이 손가락 10개 딱 한두 개만 뜯어도요. 내가 기절할 것 같아요. 손들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 목사님도 보고 있습니다. 나 이성열 목사님하고도 우리 신앙관 잘 가져야 된다.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다. 지금 목사가 되었다, 장로가 되었다, 집사가 되었다, 권사가 되었다. 이게 아니야. 시험이 들어오고 환란이 들어올 때는 내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갈 것이냐. 그래서 사상이 제일 중요하다. 이사야 66장 보면 소유와 사상을 검열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요. 검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해야 되냐? 3절 때문입니다. 3절 때문에. 3절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알고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죠. 전도의 문을 열게 해달라. 전도의 문. 예? 여러분, 문은 뒤란인데 전도는 여기 우리말은 전도의 문이라 그랬죠. 투 로그 말씀의 문입니다. 원어는 말씀의 문이에요.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아멘입니까?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 말씀의 문. 오늘 말씀의 문이 뭡니까? 신원의 말씀이에요. 예? 이 전파할 기회를 열어달라요. 저는 우리 동인교회가 신원의 말씀을 전파할 자, 듀란 투 로그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함께 전하게 해달라.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십자가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차별이 없다. 십자가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의 문은 십자가 비밀의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한 것은 우리 교회가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예? 전도할 문을 말씀의 문이라 그랬지 원어는 말씀의 문이에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예?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예?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말씀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예?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너희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천국의 비밀, 말씀의 비밀이 오늘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비밀이. 마가복음 4장 11절,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누가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그랬습니다. 외인에게는 비유로 말하고 바로 알게 주지 않았다. 천국의 비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동익교회가 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이게 신혼의 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빌려 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요, 하나님께서 빌려 서실 때에 여호와의 입과 같이 서시겠다. 아멘이죠? 천국의 비밀을 전해. 여러분, 비밀이란 말은요, 알려지지 아니하는 것이 비밀입니다. 알려지지 아니하는 것. 내가 많이 가져 있을수록, 여러분, 비밀을 많이 가져 있을수록 위대하고 대단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자랑스러운 것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다 줬습니까? 아니에요. 줄 자에게 주고 막을 자에게 막았습니다. 왜? 안 주기 위해서 비유를 말했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여기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그렇다면은 신혼의 종들도 매임을 당하든 고초를 당하든 하나님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입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래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별의 비밀이 있습니다. 7별의 비밀. 내 본 것을,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 그랬죠. 촛대는 뭡니까? 빛을 밝히는 교회예요. 별이란 뭡니까? 밤하늘에 비치는 별 중에 특별히 이 길을 안내하는 별이 있습니다. 밤길을 안내하는. 지금이야 뭐 그런 거 필요 없지만요, 옛날 주님 당시에는요, 정말로 별을 보고 항해하는 자들에게는 중요한 안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7절 이하에 보면은요,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든 비밀은 다 알기를 바랍니다. 알기를 바랍니다. 불법의 비밀도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보면 이 땅의 비밀을 많이 가진 자, 이 땅의 비밀을 많이 소유한 자, 이 땅의 비밀을 많이 아는 자,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비밀을, 자기 비밀입니다.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 시대의 비밀을 가진 자, 나는 우리 동익교회, 나는 우리 멀리서 오시는 여러분들,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많이 소유해서 이 시대에 정말로 밤하늘의 별과 같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저 여수 가가지고 심종인 집사 집을 앞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저 사모님하고 목사님, 요 집이 심종인 집사 집이라고 해요. 집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신방은 못 받았어요. 그냥 그 앞에 못 보고 왔으니까. 비밀을 아는 자. 그래서 심종인 집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고 그래요. 나 우리 교회 안수 집사인데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7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아는 줄 모르더라고요. 이거는. 오늘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여러분, 나이 먹은 것 관여하지 마십시오. 지식 유무를 말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신이 임하면 여호와의 입과 같이 사용하고 여호와의 지체와 같이, 손과 같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에 시련받은 종들, 말씀 가진 종들, 때가 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쓰지 않습니다. 정한 때가 될 때에, 정한 시간이 올 때에, 준비된 종들을 불러서실 때에, 약한 자는 강하게 해주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롭게 해주시고, 아픈 자는 병도 고쳐주시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시 고치고 다시 만들. 그래서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요 완벽하게 역사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이 글을 써보낸 것은 우리 동행교회를 위해서 이 글을, 이 편지를 써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요, 피차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거기 내려갈 때 우리 박 장로님이 목사님 새벽마다 목사님 건강 위해서 정말로 내가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아이고 어떻게 감사한지요. 어떻게 감사한지. 식사를 하면서도 어떻게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귀하더라고요. 정말로 귀하고. 우리 목사님들도 귀하지만 제가 직접 대화를 하면서요. 이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몇 번 왔다가 다 착살나고 말았다고. 요새는 오지도 않더라고 그래요. 말씀에 정확하게 이분이 말씀의 사상이 어떻게 철두철미한지. 우리 저가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고요. 저가 오히려 힘을 얻고 왔습니다. 목사님 건강해야 된다 그러면서 갓 찍은 쌀을 꼭 일주일 먹어 저를 보내줘요. 내가 고맙다고 대접하는데 내가 우리는 더 좋은 거 먹는데 이거는 당연하다고 그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무슨 문을 열어달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전도의 문이 무슨 문이라고요?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요. 꿈길에서라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말로 위기 직전에 와 있습니까? 왜 대한민국이 정말로 국민들은 양심적으로 행복하게 잘 살고 은혜롭게 살고 평화롭게 살아야 된대요. 참요. 여러분 지금 새로 생기려고 하는 이 정부가요, 악질 노조를 만들어서 모든 기업체를요, 여러분 악질 노조를 자꾸 양성시킵니다. 악질 노조요. 세계에서 제일 사나운 악질 노조가 대한민국이래요. 왜 이렇게 합니까? 그저 순전하고 잘 살고 평화롭게 살아야 될 국민들을 좀 잘 살만하니까 왜 이렇게 만듭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신 여러분은 백전백승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